목회서신 108 아버지 품을 파고 드십시오. 목사님, 마음이 무거워서 종일 감당하기가 고통스러워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도구로도 진노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일까 봐서 힘듭니다. 11조도 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불순종한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언젠가 한 성도에게 받았던 문자입니다. 글의 행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같은 진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꼭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내가 치러야 하는 죄값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방 백성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일으키셔서 맹렬할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고 다시 칼이 꽂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암몬을 향해서도 칼이 뽑혀 죽이고 멸절할 것이며 불을 내뿜어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고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칼과 불이 되어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과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렀습니다.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엎드러뜨려지지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이 불과 칼로 심판받은 것 같지만 유다에게는 회복이 약속되지만 암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과 칼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돌이킴을 위한 사랑의 징계였지만 이방 백성에게는 진노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날 두려움 가득한 질문에 이렇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고난을 진노의 저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잘못해서 혼날 때 겁난다고 숨고 도망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날 때일수록 더욱더 부모의 가슴을 파고드는 게 진정한 자녀입니다. 지난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붙드세요. 그러자 감사의 고백과 함께 단문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너그러우신데 저는 혼낼 때 파고드는 아이에게 냉정했던 게 생각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죄짓지 않고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사랑이 품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와 같을 것 같아 두렵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받아주십니다. 혼나고 매 맞을 때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이 우리를 안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품을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돌이키지 않는 죄인만이 품을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 그 품을 파고드십시오. 사진 사랑과 용서, 김대길작, 여수 손양원 목사 유적공원. 어린 시절 영화 사랑의 원조탄으로 알게 된 고 손양원 목사님의 유적공원에서 만난 원수를 품에 안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어떤 죄인도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오늘 우리 곁에 어떤 영혼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권종열 목사